자, 2018년 올해는 감리교회 속회공과에 주어진 본문으로 주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속장님들은 속회공과 오늘 나눠드릴 텐데 그 공과를 가지고 속도원들하고 말씀을 나눠주십시오. 저는 강단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나름대로 받고 해석해서 선포하고, 속장님들은 그 말씀 가지고 속회에서 말씀과 삶을 나누고, 그렇게 구체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도 자라갈 겁니다. 송무영신 예배 때 제가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매일매일 영과 육이 아름다워져 갈 것입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약속에 대한 믿음,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약속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언약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약속이 믿어질 때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아무리 기가 막히고 화려한 일들을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안 믿어지니까 힘이 없는 거죠.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약속이 있습니다. 사랑하겠다는 약속, 이해하겠다는 약속, 용서하겠다는 약속, 그런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교회는 약속 공동체로서 교회가 진정성 있는 교회, 그리고 권위 있는 교회, 능력 있게 사역하는 교회가 되려면 약속 공동체의 지속을 위해서는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그토록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도 교회가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건진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약속 믿고 굳게 서서 신뢰의 공동체에서 복된 일들이 이루어가는 2018년,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약속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속회공과 순서에 따라 여호수아서 한 대목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7번 돌았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를 따라서 백성들은 함성을 질렀습니다.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을 때 벌어진 일이 20절입니다. 20절을 볼게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소리를 질러서 성벽이 무너졌다니까 소리가 과연 몇 데시벨 이상이 되어야 성이 무너질 수 있는가, 이렇게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때로는 우레와 같은 소리가 의리창도 깨뜨리기도 하고 낡은 건물에 금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백성들의 큰 함성 소리가 벽이 지탱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그 벽을 무너뜨렸다, 이게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받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은 누가 누리게 되는 것인가?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그런 약속을 받고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겁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감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제가 길게 안 하고 2018년 임원들을 임명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시는 직분과 직책들을 맡으시게 될 겁니다. 이 빡빡한 세상살이에서 직분 감당하는 것 어쩌면 부담이지요. 새벽마다 또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런 게 사실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세상 일을 감당할 시간은 적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내 인생 전체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복되고 귀한 것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 믿어지면 그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니, 성을 7번 돈다고 성이 무너지나? 소리를 지른다고, 나팔을 분다고 그건 성이 무너지나? 이거는 굉장히 아주 지극하고 당연한 질문이죠. 그러나 여전히 분명한 건 이런 마음 자세로는
약속의 성취를 볼 수도 없고 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삶은 분석 가능한 알미 아닙니다. 알 수 있는 것이 삶이 아니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삶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의 상식과 경험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고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기적으로서의 삶을 자신이 알고 있는 알량한 알므로 환원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삶을 지식 또는 경험, 예측 가능한 것 이렇게 환원시켜 가는데 그 삶이 어떻게 감동이 되겠어요? 감동은 내가 예측하고 내가 예상하지 않은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나의 삶을 움직여 간다는 믿음 가운데에서 감동이 있는 거죠. 뭐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과학 안에 갇히지 않고 논리 안에 갇히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거 우리 기억할 수만 있다면 삶을 기적으로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외함으로 대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분이 하시겠다면 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겠다는 것을 막연하지만 믿음으로 믿는 믿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우리의 대책 없음을 통해 일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비논리가 아닙니다. 초논리이고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인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믿음이 어느 지경에 뿌리내리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삶을 기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약속의 성취가 됩니다. 약속이 믿어지니까 하라면 하는 거고 멈추라면 멈추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얼마든지 있고요.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여 오셨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당연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혈통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여리고성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그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 있었습니다. 바로 본문에 나오는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은 그 성이 다 무너지는데 무너짐에 함께 동참하여 무너지지 아니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17절을 볼까요? 17절.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녀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왜 살려주셨습니까? 행실이 좋아서 고귀한 집안에 교양이 있는 여인이라서 반대죠. 높은 신분, 정갈하고 순결한 여인이라서 그 여자를 살려준 게 아니죠. 오히려 그런 것과는 거리가 있는 기생입니다. 그런데 기생인 라합을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 안에 말씀을 믿는 믿음을 존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생 라합의 믿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 믿음 때문에 라합을 살려주신 거죠. 여러분, 믿음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 적용됩니다. 나 믿어주는 사람 앞에서 더 잘하고 싶으시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하도 목사들이 언론에 이리저리 오르내리니까 무슨 세금 안 내려고 하는 범죄자들처럼 보도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를 이용해서 갑부가 되려는 것처럼 그렇게 목사를 여기는데 심히 안타깝습니다. 2주 뒤에 이제 다음 주 금, 토 이렇게 제주 기적의 교회 정성학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속장 세미나 강사로 오세요. 어제 그제까지 말씀 전하시던 장학일 목사님도 굉장히 훌륭한 강사님이지만 속장 세미나로는 대한민국 감리교회에서 제일 아주 권위 있게 잘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 정성학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그 12월 31일 날 칼럼을 하나 올려놓으셨는데 제가 그걸 읽고 너무 감사한 마음도 들고 또 은혜도 되고 그래서 제가 그걸 적어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정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죠. 목사님, 제가 1월 7일 날 설교 때 이 칼럼을 좀 읽을 건데 괜찮겠죠? 목사님 이름 밝히고 읽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방송도 되는 거니까 사실은 안 밝히고 있으면 제가 하는 것 같잖아요. 정상학 목사님 칼럼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적어왔으니까 좀 띄워주세요. 그 목사님 칼럼이에요. 가재는 개편이라거나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신, 불신으로 생각이 나뉠 때는 신앙인의 편이고 목회자와 평신도의 생각이 대립할 때는 목회자 편입니다. 아무리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한다 해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저 또한 냉정하게 객관적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사람이 처한 입장이나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를 받더라도 한 해의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차라리 이 글을 안 쓰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지만 목회자들이 즐거움을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평신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목회자는 필요 악처럼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목회자들은 그렇게 목자의 탈을 쓴 이리도 아니고 참 선지자로 위장한 거짓 예언자도 아닙니다. 더러 교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겠으나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고 불의를 저지를 만큼 악한 목회자는 없습니다. 목회자는 섬기는 교회의 모든 가정과 기업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분에 넘치는 예우를 받고 있는 교회가 있겠으나 대부분은 겨우 밥 안 굶고 살 정도의 사례를 받으며 그나마 대부분은 다시 어떤 명목으로든 교회로 흘러 들어가는 빠듯한 삶을 살고 교회의 건강성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따라서는 하는 일도 별로 없어 대단한 수고 없이도 감당할 수 있어 보이는 목회의 길은 그렇게 생각처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해도 저만큼은 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좀 참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더라도 지탄을 받을 만큼 악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러 강단에 올라갔을 때 강단에서 인간의 언어로 설교하지 않고 폭포수 같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도록 용기와 위로를 주십시오. 조금만 삐딱해 봐라 하는 표정으로 도끼를 품고 앉아있지 말고 어떤 말씀이든 하십시오. 듣겠습니다 하고 쳐다보십시오. 목회자는 복음을 위해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돌아보는 일이나 신방이나 설교, 예배당 건축하는 일들로 힘들어 육체가 무너지는 일들로는 별로 슬프지 않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면 정말 슬프고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은 자기가 엄청 의롭고 목회자들은 불의한 무리인 줄 압니다. 자기가 인도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타락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괴롭히는 일을 의로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직접 치리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무섭게 치리하십니다. 특별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하듯 무섭게 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일거수일투족을 직접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손을 대고 채찍을 가셔야 할 때는 가차없이 손을 대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저 말씀을 선포하는 이가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고 즐거움으로 목회에 미쳐 예배당 강단에서 코피를 흘리고 쓰러지게 하십시오. 이 글을 읽는 이가 평신도이거든 여러분의 목자들이 마음 상해서 속병으로 죽게 하지 말고 신나게 일하다가 과로사하게 하십시오.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 목회자이거든 교회 섬기는 일이 행복하고 목회가 즐거워 새벽부터 밤중까지 온몸을 던져 일하다가 과로로 죽을지언정 성도들의 시비를 참다가 속병으로 죽는 불행한 일 만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런 글이에요. 너무 표현들이 좀 직접적이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목회자 끔찍이 생각해 주시니까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기도의 자리에 엎드렸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요. 지난 2년 동안 믿음의 자리에서 다 간단하게 눈물로 교회를 지켜왔던 사람들. 아이들도 누가 사랑하는지 얼굴 보면 알잖아요. 그죠? 심지어 강아지도 그 사람이 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잖아요. 목회자도 알아요. 아무리 화려한 말로 좋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얼굴 보면 안단 말이에요. 많이 사랑받으니까.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이 사람 믿어주면요, 믿어주는 사람 위해서 불섭해라도 들어가는 것이 사람이고 또 목회자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믿어주신 예수님이 먼저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돌아설 것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던지신 먼저 베푸신 사랑,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먼저인 것 같지만 우리를 믿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이 먼저이지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예수님 사랑 때문에 우리도 주님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감동이 되어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지고 나설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말씀을 믿지 못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기생 라합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 감동이 되시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성 무너뜨릴 때 기생을 라합과 그의 가족은 살려주시는 거죠.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 오늘 많이 오셨는데 700명, 800명 우리 교인들 중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찾겠느냐 하실 때, 우리 다 죄인이지만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면 2018년이 세상의 무너짐과 함께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건진받는 복된 한 해가 되겠지요. 앞에 뒤에 뻔하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승리하셔야 돼요. 다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음 메시지는요, 성이 무너진 다음에도 다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을 주십니다. 18절을 보세요.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계속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지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 성을 다시 재건하지 말라. 재건하려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죽임을 당할 거다.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졌으면 이제는 좀 두 다리 쭉 뻗고 쉬어라. 그 각종 전리품들을 갖다가 너희가 뭘 만들어라. 그걸 나눠 가져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어야 정상인데, 그 자리에서 다시 조건을 내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뭔가 다시 약속을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전리품으로 은금 동설기구들을 나눠라, 이게 아니라 다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약속의 관계, 신뢰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약속을 맺고 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뢰의 관계입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경은 약속 어음 다발이래요. 제가 아멘 했어요. 듣자마자. 이게 현찰 다발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현찰 다발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 어음 다발. 그럼 하나님께서 왜 현찰 다발을 안 주시고 약속 어음 다발을 주세요? 누구한테 약속 어음 발행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약속 어음 발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분의 인격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무조건 기도만 하면 현찰을 남겨주는 그런 자판기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 어음을 붙들고 부도가 없는 어음 가운데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이루어가는 신뢰의 관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생각해 보면 이거 아주 분명해집니다. 제가 두 자녀가 있는데 저는 아주 당연하게 제 아들과 딸과 신뢰의 관계를 원합니다. 다른 말 들었을 때보다 제 아들, 딸이 아빠, 저는 아빠를 믿어요, 이 말이 제일 좋아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둘째가 유치원 다닐 때 제게 물었던 질문이 있어요. 그때 무슨 다단계 이런 것 때문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런 책들이 유행일 때입니다. 별로 좋은 책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아빠 부자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빠 부자지 그랬어요. 아빠 부자구나, 참 다행이다 그래요. 아기 때 그러는 거예요. 얘가 보니까 뭔가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지갑에서 돈을 꺼내 주면 그걸 준단 말이에요. 지갑에 돈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부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아빠는 내가 원하는 걸 다 사줄 수 있으니까 부자구나, 그러니까 다행이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나이가 먹었잖아요. 커가면서 얘가 보는 겁니다. 세상에는 아빠보다 부자도 훨씬 많고, 아무리 내가 원해도 아빠가 사줄 수 없는 것도 있고, 얘가 생각했던 그런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아들이 아빠가 부자가 아니라 실망이야, 그러지 않잖아요. 내 돈 보고 내 능력 보고 나를 아빠 삼았다면 나와 아들 사이엔 뭐가 있는 거예요? 돈과 능력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얘도 철이 들고 저도 철이 들면 아빠와 아들 사이에는 그런 계약 관계가 아니라 신뢰로 맺어진 계약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최고 좋아요, 아빠면 돼요, 이 말이 성숙한 아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자라서 나는 좋아요, 하나님이 치료자라서 나는 좋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좋아요. 좋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서 좋아요. 신뢰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신뢰의 관계를 의심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고 계신데 또 증거를 보여달라고 때를 씁니다.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이건 믿음 없는 겁니다. 신앙의 철이 들면 하나님이 그냥 좋은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 말씀을 새겨 들으려고 하는 단계가 바로 그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새겨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지난 촛불 예배 때 언약갱신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 신년 소원 카드에다가 숫자를 써보긴 처음이에요.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100명의 새벽기도 용사를 주세요. 하나님 100명의 헌신된 속장을 주세요. 하나님 100개의 기관과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제가 써서 예물을 드렸어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 하나 있는데, 제 기도는 숫자 채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기 위한 어떤 주술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해가실 것입니다. 분명한 거 아는 거 있어요. 어떻게 인도하시든 간에 2018년 하나님께서 제 목회와 서정교회 성도들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붙들고 채우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라 그럼 나팔 불 거고요, 하나님께서 소리를 질러라 그럼 소리 지를 거고요, 하나님께서 성을 7번 돌아라 그러면 무식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그렇게 돌 겁니다. 그렇게 성을 7번 도는 가운데, 무식하게 나팔 불고 소리 지르는 가운데 우리를 감싸고 있던 어둠들이 다 물러갈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요소들이 다 제거될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불신의 여리고 성들이 무너져 나갈 겁니다. 그런 여리고 성들을 무너질 때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성취, 그 기다리는 자들이 누리게 될 천국, 바로 그 우리가 오늘 시작하는 52주 주일 예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팔을 불라 하면 부시고 돌라 하면 도시고 지르라 하면 지르시는 그 믿음에 대한 순종으로 각종 여리고성을 무너뜨려가는 축복의 주인공, 불순종의 요소를 제거하고 천국을 살아내는 은혜의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